오늘은 우리는 함께하면 완전해집니다. 함께하면 완전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던 비속어 중에 머리가 꽃밭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부족해서 세상을 너무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을 꽃밭처럼 밝고 향기롭고 아름답게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막연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게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느냐 아니면 시들어가느냐가 세상과 인생을 어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인생들을 그리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왜 믿음에 좋은 것입니까? 신앙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봐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막연하게 좋은 곳,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으로 여기고 사람들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고 가득하다고 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질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을 믿고 세상의 능력을 기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나 세상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세상을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고 볼 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세상에 대해 경계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길 바라야 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완벽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0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완전치 못한 삶에는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는 반드시 수치가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한 수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인한 혼란이 있으며 죄악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불완전함은 우리 인생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해질 수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또 그 나라를 또 완전히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해 주실 때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를 준비하며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완전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며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기에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에 물들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의 욕망이 못 이겨서 마음껏 죄를 짓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스스로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죄악에 무너진 자신을 자책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살아보겠다고 단호한 결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결단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완전함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스스로의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완전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결단과 다짐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믿는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만함으로는 완전에 이를 수도 구원의 길을 제대로 향할 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함을 통해 완전해지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자 인간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은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호흡뿐만 아니라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인간이 비로소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헐떡이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십자가의 봉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을 위해 함께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매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삶이 평탄하며 몸이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복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8절을 보니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그냥 멍하니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죄악에 나도 동참하거나 죄의 유혹에 무릎 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세상에 악한 자가 많더라도 자신은 오직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죄악에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채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심판받을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쉽사리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 죄를 짓는다는 것의 수치를 알게 되고 그러니 거룩한 삶을 향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죄악에서 보호받게 되며 더욱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다는 말씀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의 경건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좀이라도 말씀을 챙겨 읽으며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을 내가 지켜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런 영적인 습관이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들의 삶에 놀랍고 복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또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영적인 것들까지 챙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참 바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느라 바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크게 보는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 삶에 맡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삶을 맡기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목회자 바실리아 슐랭크라는 사람의 글이 있는데 참 내용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과 있을 때 탄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합니다. 기도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갖는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만 당신은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에베소서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행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있으니 그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별로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입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차마 집안일 같은 것들을 잘 못 시키시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공부하다 코피까지 흘리는데 "야 됐고 일단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이렇게 타박할 부모님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내도록 응원이나 해 주시고 과일이나 깎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너무 쉬우시니 더욱 빠르고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일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삶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으며 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수치와 심판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께 마음껏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길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삶에서 얼마나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바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따로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며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완전히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게 돼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 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완전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9절을 보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함께하며 온전해지기 위해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문제는 가끔 사람과의 교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고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부분 만나 보면은 자기만 옳다는 이상한 아집에 빠져 있을 때도 많고 크리스천도 향기보다는 정죄와 분노가 많고 사회성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교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온전함은 교제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 깎여 나가고 변화되며 성장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이고 믿음과의 교제는 실전입니다. 둘 다 함께 가야 우리 믿음도 삶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실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교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 보여도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교제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긴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좀 어떻게든 해 보고 싶어 하는 여자분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벙한 애들은 그냥 우연히 마주치길 바라고 괜히 수상을 했습니다. 뭐 괜히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 하고 맨날 쳐다보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애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선배가 속한 동아리에 가입해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에 한 명은 그 선배랑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친밀하면 됩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끼리 그냥 노는 것 같고 잡담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완전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함께 완전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고 뭔가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좀 유익을 주는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뭔가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것이 아주 즐겁진 않다고 느낄 때도 있으며 세상의 친구들에 비해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교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세상에서도 어딜 가서도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들을 무시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어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함께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한 몸처럼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선을 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그들을 완전하게 세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25년 지기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무상하다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나이가 드니까 멀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좀 어릴 때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이 이제 1 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참 씁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매주 한 번씩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를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정말 오래오래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랜 영적인 가족이니 이 복된 교제를 함께 오래도록 누리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만남의 복도 많이 느끼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자가 참으로 다 같이 기구했습니다. 셋 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는데 또 그들이 함께 머물고 있던 모압 지역에 기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챙기지 말고 각자 집안으로 돌아가서 편히 지내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 이 셋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잘 살고 또 이 두 며느리가 남편은 없지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안타까워서 눈물은 흘렸지만 작별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인생의 기후감이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과거는 정말 정말 낮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미와 자신은 한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라며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작 두 명이었지만 두 사람은 정말 하나의 교회처럼 믿음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함께 지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재혼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상당한 부호로서 두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룻은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교제를 붙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중에 서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와 로마의 경륜에 정하던 열심 당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편견이 있고 미워하며 싫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믿음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벽을 넘으니 세상의 벽도 능히 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삶을 되찾고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며 악한 자가 거룩해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기조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완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함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함께하게 하시며 완전해지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어 서로가 형제자매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함께 친밀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되고 온전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함께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완전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통기타를 보면은 사실 그냥 나무 덩어리에 세 줄이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냥 툭 쳐봐야 퉁퉁 소리만 나고 여기서 세 줄을 풀어서 만져봐야 뭐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나무덩이에 세 줄이 함께 달려 있으면 악기가 되고 음악이 됩니다. 그것도 멋진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냥 살아가면 나무덩 같은 인생, 그냥 버려지는 쇠줄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음악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늘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깊은 믿음의 기준으로 나아가 함께함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 헛된 세상을 쫓고 분주하며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며 함께 완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 깊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온전케 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